우리 교회에 모든 꽃들이 거의 다 핀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0장을 마치고 2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동안 20장까지는 바울의 1, 2, 3차 전도행에 대해서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21장부터 시작되고, 이 주제는 사도 바울이 겪을 핍박과 환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그 길이 순탄하지만 않고 환난과 핍박과 많은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살게 되고 결국 순교하는 현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아멘. 이 앞장 20장에서는 우리는 밀레도에서 성도들과 작별하는 모습, 바울의 모습, 에베소 장로들과 더불어서 작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울음을 참지 못해서 큰 소리 울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3년간 눈물로, 모든 점성과 눈물과 인내로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런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더 슬피 울었던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끌어안고 허깅을 하면서 입을 맞추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나게 됩니다. 또 그것을 떠나서 로도로 간 뒤 거기서도 또 1박합니다. 로도에서 다시 바다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역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에 베니게를 향하는 배를 타고 바꿔 타기 위해서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드디어 먼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수리아로 행선하는 도중에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갔습니다. 이 구브로는 바울이 1차 전도행 첫 번째 출발할 때 바나바의 고향인데 맨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를 지금은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그 섬입니다. 구브로 섬을 옆으로 끼고 수리아를 거쳐서 이 지중해 쪽이죠.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인 두로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특이한 곳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전도했던 동네가 바로 두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고라신과 베스다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에 두로와 비교하면서 두로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두로에 대해서 참 좋게 보셨고 또 두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바울이 드디어 이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도착해서 두로에서 얼마만큼 머물렀고 무엇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 제일 먼저 바울이 두로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 같아요? 예, 제자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갔지요. 왜 회당에 갔냐면 거기는 믿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믿는 자, 제자들을 먼저 찾았다. 그리스도인들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혹시 예술적인 안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헬라 문학과 철학과 예술이 숨쉬는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전혀 바울 서신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한 번도 그런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예술적인 감각이나 또 문학이나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좀 문외한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갔다 오면 외국 갔다 오면 막 갔다 와서 뭐 좋았던 일을 막 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제 청년 때 저에게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외국에도 부흥회도 많이 가는데 갔다 오시면은 한 번 갔다 오면 한 달간
설교를 안 하시고 매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는 이 말 하나도 안 하고 막 갔던 얘기만 하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갔다 오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설교는 설교고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참고해서 약간 응금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보니까 한 달 내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우리 어디 갔다 오면 막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울도 아테네나 고린도,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로마 문화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근데 거기서 전혀 성경 바울서 읽어보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3편에서는 바울이 좀 너무 드라이하다, 사람이 너무 좀 메마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묵상해 보면요, 그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탁월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문장과 서신을 보면요, 정말 탁월한 문장력과 문학적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갔다 오면은 갔다 온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강렬하게 그를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강렬하게 붙잡힌 사람은 다른데 시선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예술과 철학과 문학과 세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까? 또 어떤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지금 우리는 붙들려 있는가? 그게 자기 현주소고 영적인 현주소, 인생의 관심의 현주소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성령이었어요. 오직 말씀,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미 입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사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그는 늘 전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아주 단순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에서 관심은 이런 예술과 문학과 철학이나 이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예수였어요.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였고 그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골라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셀 모임을 해도 교회 와도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명품에 관심이 많고, 어디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낼까? 좋은 일입니다. 잘 보내야죠. 너무 그런 쪽으로 돈에 관심이 많고 출세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오늘 현대 모든 현대인들의 그 사조, 사상과 생각이 흐름이 뭐냐?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바알 우상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구약 때의 수진적인 이야기 그대로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물질지상주의,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 더 나가서 출세지상주의, 돈이 최고, 돈을 벌면 출세해야 되고 출세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고, 그게 바알신의 풍조신의 모습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인데 거기는 외모지상주의, 이쁜 거.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얼굴 뜯어 고치고 이뻐지려고 애를 쓰는 게 오늘 외모지상주의. 그걸 통해 뭘 하냐? 쾌락지상주의로 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현대 우리 모든 21세기의 사람들의 깊은 속에는 이 네 가지가 자리를 잡고 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차원 높은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에게 좀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돌아가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럼 내가 뭘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인가? 여기 우리 좀 집중할 때에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바울 사도에게는 모든 것이 예수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로마를 가면서 빌리스 총독이라는 사람 만났을 때 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다른 건 몰라도 예수께 미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니코틴 중독, 성 중독, 하여튼 이런 것이 다 중독입니다. 너무너무 그렇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중독되는 것은 좋은 중독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미쳐버린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너무 잘 믿으면 빠져버리가 겁이 나서 적당히 믿는데요. 내가 만난 사람이 몇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예수에게 빠질까봐 내가 좀 땡기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도 예수 한번 딱 믿다면 완전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딱 적당히 예수 믿고 있대요. 여러분, 예수는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올인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가 문학을 몰라서 아니고 철학을 몰라서 아니고 예수를 몰라서 아닌데 그것은 형이하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철학과 예술과 문학과 이게 굉장히 있어 내가 일리트 중 일리인데 내가 예수를 딱 만나보니까 그 모든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형이하학적이더라는 거예요. 배설물을 버리고 내가 예수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학문인 줄 알고 형이상학적인 고상한 인생을 내가 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버렸다. 논할 가치가 없고 오직 예수,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음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로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그리스도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아주 신실하고 놀라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만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권면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두로에서 며칠간 있습니까? 7일간, 일주간 있은 겁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교제였어요. 피차서로 몰랐던 관계였습니다. 헤어질 때의 모습은 밀려져 있어 3년을 교제했던 삶처럼 작별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헤어지기 싫었던지 큰 소리로 울면서 서로 끼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도행전적인 만남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지난번 말씀에 사도들의 행전이요, 제자들의 행전이요, 성령의 행전이요, 교회 행전이고 기적의 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인데 이 초대교회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어디냐?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 가장 원형에 가까운 그 교회인데 오늘날 점점 어서 변질되어졌어. 다시 우리가 원형 회복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보면 사도행전 만남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이라는 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그러잖아요. 이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에 대한 것인데 그냥 사도행전적 만남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도행전적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주로 골방 기도고요, 한정 혼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일부러 혼자 가서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밤에 조용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은밀한 기도,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알지 못하게 하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 달라지는 걸 봅니다. 사도행전 기도는 결국은 오순절 다락방 기도로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럴 때 말고 저녁 기도 힘쓰라, 저녁 기도 힘쓰라 그랬더니 500명이 시작해서 120명이 남았습니다.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했냐? 기도에 전 힘쓴 거예요.
그때의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니까 막 사람들이 막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적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님의 골방 기도를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적 기도는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올인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500명, 300명, 120명이 막 합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으로 소리를 막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했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조용한 기도였어.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는 합심하여 전심으로 동서로 손을 들고 가슴을 치고 방구를 치면서 막 뛰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적 기도요. 이런 특징이 만남에도 나타나서 격렬하게 만나고 끌어안고 서로 입을 맞추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도행전적 교제와 만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기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신책에서 쭉 자랐는데 이 사도행전적 기도와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거룩만 간절해서 조용. 예수님 당시의 기도와 예배처럼 쫙.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신학교를 갈 결정하니까 우리 형님도 고려신학대를 나왔으니까 저보고 고신목사 되라고, 고신목사 최고다고 그랬어요. 저는 별로 안 좋은데 또 효도하느라고, 또 우리 형님하고 형제는 용감했다 그랬어. 그래서 그때 우리 송기름 목사님, 또 김문훈 목사님이, 송기름 목사님이 고신 의과대의 교목이고 거기 조교가 김문훈 목사입니다. 이 두 분이 태백에 왔다 저를 만났어. 이분들이 원서를 사가지고 저를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그 정성 때문에 그분들이 원서 넣어주고 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시험 쳤는데 또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수석은 못하고 차석으로 했습니다. 제가 좀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금도 주는데. 그래 갔는데 한 학기를 하는데 제가 도저히 이 사도행전적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과 열정보다는 자꾸 소방수육과 찬물을 끼얹어서 강의 중에 질문도 못하고 레포트로서도 좀 이렇게 여러 책을 보고 쓴 것도 못하고 딱 정해진 이 자기들의 틀에 딱 맞게끔만 하라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굉장히 한 학기를 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수업 시간에 좀 질문하면은 교수를 골탕 먹인다 생각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법학을 해서 좀 논리지거든요. 근데 앞뒤가 좀 안 맞아. 그래서 질문하고. 또 내가 책을 봤는데 뭐 책하고 좀 달라. 그래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교수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저를 교만한 사람 보고. 그래서 자꾸 교실이 연구실 불려가지고 너 이러면은 3년 만에 졸업 못하고 5년 뒤도 졸업 힘들다. 시킨 대로만 해, 시킨 대로만. 그냥 내가 불러준 데 받아 적고 그대로만 외워서 그대로 해. 아니 나는 그거 싫은 거예요. 학문을 해야 하는데. 저 그때 대학에 강의를 강사했단 말이죠. 그는 이게 생각이 툴이 자체가 열려져 있어. 일반 대학을 나와서 법학을 하고 강의를 한 사람인데 신학생 학생이 앉아가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너무 고등학교식으로 하니까 싫어. 그래서 질문하고 레포트 썼더니 빨간 줄이 너무 많이 꺼있어. 이런 거 쓰면 안 된대요. 이런 책도 보지 말래요. 지금 천안에 고려시대 이제 저는 그때 부산 송도에 있었는데 올라와 있습니다만 용서 들으십시오. 사도행전적 교회만이 이 시대도 그러고 앞으로도 마지막 시대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지금도 많이 기독교가 많은 열쇠를 가져오고 부흥이 중단다 하지만은 전 세계 가운데 사도행전적 교회, 소위 말하면 오순절파 교회만 부흥된다는 것이 전 세계 선교학자들의 보고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적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는 교회만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적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부흥된다는 사실을 지금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경대로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가지 않고는 사도행전적 기도와 만남과 예배가 없이는
거기는 성령 역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으로 출발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신약교회는 성령, 5절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시 저희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면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동서 기도하고 주의 삶 청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신척에는 그렇게 하면 이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제가 도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제가 자퇴서 딱 내고 서울로 와서 장로신학대학을 오니까 자유 숨통이 팍 트여가지고 어떤 책이든지 읽어 좋고 어떤 질문이 좋고 교수들이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어 아주 마음껏 토론하고 제가 질문하고 이러니까 교수들이 제보고 샤프하다고 칭찬하고 불러가 너 교수 요원에 키워줄게 교수회라고. 학교가 이렇게 달라요. 고신청에서는 제가 질문한다고 건방지다 그러고 교만하다 그러고 교수 골탕 물고 이렇게 제가 나쁜 인간이 됐는데 광로로 갔더니 저보고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 그러면서 장학금 3년간을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 학교 참 좋은 학교다. 그랬어. 그중에 신학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단이 세상 교회는 다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통합적교단이 가장 그래도 존중을 많이 받습니다. 또 장로신학대학원도 세계적인 신학대에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적교단은 괴짜 목사 말씀 김진호 목사 같은 사람도 생겼잖아요. 최일도 목사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게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에는 뭐든지 신학조나 이런 법에 크게 저촉 안 되면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그리고 형님 고지정 목사님이나 우리 형님이 저를 매우 부러워합니다. 우리 형님은 태백 저 꼴짝에 가서 숨어서 목회했다니까요. 거기서 교육도 하고 복지도 하고 제가 그래서 목회를 많이 배웠는데 고지정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문제 있는 목사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적 기도와 만남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으로 기도하고 또 만남을 이루는 그런 능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기도하고 능력이 찬양하고 능력이 말씀을 전하고 능력 전도하고 능력 셀과 능력 교회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사도행전적 교회만이 부흥하고 살아남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고 또한 사인입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제자들과 만나서 막 끌안고 울고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또 헤어지기 싫어서 끼어넣으셨다는 말도 없어요. 다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놀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만남이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면서 그 역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만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외로워합니까? 왜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고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고독해하는 거예요. 진실된 만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심장을 띄워주고 나의 삶을 나눠줄 수 있는, 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친구도 없고 우정도 없고 관계도 없기 때문에 오늘 옆집에 사는 사람하고도 별로 교제 안 하고 사는 게 오늘 우리 모습. 교회 밖에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같은 교회 안에 동천 가족들도 서로 교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셀 교회로 가서 이러면 최소한 셀만은 아주 모든 걸 나누고 서로의 오픈해서 좀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데 안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서로 거리를 두고 만나기 때문이요. 불가간 불가원이죠. 더 이상 내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의 생활 구조예요. 그래서 새가족 와도요 신방 많이 거절당해요. 저는 새가족 좀 신방해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우리 영접에서 만나면요 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 집을 가서 새가족 신방을 한 사람 나 기억이 돼요. 그 집 분위기와 모든 압니다. 거기 그 사람 알아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은요 꼭 저를 초청해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요, 그냥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안 받고 싶고, 목사님도 우리 집 오는 싫고,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조용히 교회한테 간섭 안 받고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등록도 안 하고 신방도 받지 말고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그래 살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족구대회 한다. 오늘 돼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럼 와서 구경도 하고 교제도 하고 고기도 먹고 이래서 서로 교제가 돼야 돼요. 5월 마지막 주 우리 정기 체육대 할 겁니다. 근데 보면 꼭 오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1, 2, 3부에 되니까 다 잘 몰라. 그럴 때 하면 1, 2, 3부가 다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야, 우리 참 동천 가족들 한번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데, 오늘 우리는 세상 밖에서처럼 교회 안에 와도 노타치, 관심 안 받고 싶고 더 이상 우리 영역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의 현대인의 구조가요, 결국은 내 세계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도 어느 정도 선을 긋고 하는 것입니다. 모임도 어느 정도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떠나도 헤어져도 잊을 수 있는 관계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약간 섭섭한 정도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만남과 관계는 떠나도 잊을 수 없는 관계요,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에요. 누가 어려움이 있었다면 마치 나의 고통처럼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찾아가죠.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가서 찾아가서 격려 위로할 수 있는 게 한 가족이거든요. 우리 교회들이 1000명, 2000명 되면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로 가는 거예요. 다 못해도 최소한 교구 안에서, 셀 안에서는 서로 돌봐라.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어느 병원 몇 호씩 있다 적어놓으면 뭐냐, 찾아가 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누가 장례가 났다 문자 보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간 되면은 가능하면 와서 이들 위로하십시오, 이런 얘기. 왜? 우리 동천 가족이니까.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도 모르기 때문에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마음 아픈 일은 우리 교회 중직인데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한번 저한테 왔어요. 한 3, 4년 전 같습니다. 이사하고 난데, 목사님, 앞으로 장례 광고는 정기를 보내지 않으면 좋겠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장로지만은 그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자꾸 보내니까 귀찮고 괜히 마음만 힘드니까 셀만 보내든지 그렇게 딱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또 이럽니다. 아니 그 초산도 왜 안 알려줍니까? 그분은 전혀 교구 다르지만은 개인적으로 관계에서 알파 동기가 있다고. 알파 동기들은 굉장히 끈끈하거든. 그래서 보내주고 그 중에 가능한 많이 가라는 건데 자기 싫으니까 남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잘못된 신앙인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너무너무 개인적인 거야. 가기 싫으면 혼자 가지 말면 되지. 저한테 와서 절대 보내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로비 되면 다 가야 되잖아요. 또 그냥 갈 수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부주 안 해도 그냥 가십시오. 가서 만나서 위로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장례가 났는데 사람 찾아왔는데 돈 안 갖고 왔다고 미워요? 그럼 이상한 사람입니다. 찾아와주니 고맙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와서 그래 와서 밥 축 내고 가도 괜찮아요. 장례집에는 많이 살아와서 밥 많이 먹어주고 오래 있으니까 고마운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쯤 되면요 그런 거예요. 작은 교회라도 근데 큰 교회니까 초성나면은 내가 잘 몰라도 또 못 가시면은 또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지. 내 가기 싫다고 남도 못 가도록 앞으로 광고 보내지 말고 문자도 보내지 말라. 참, 그래서 말 안 했으면 저 속으로 당신 예수 왜 믿어? 예수를 한참 잘못 믿고 있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은 내가 담임 목사한테 왔는데 내가 그거 설명했는데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문자 보내지 마라 그럴까요? 혼낼까요?
야, 이 장로야, 정신 좀 차리라. 그런 얄팍한 생각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손에 안 벌렸고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교회 모든 목회도 자기 취향에 맞게끔 하라는 거예요. 찬양대도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건 저리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하고 나를 그 말씀에 맞춰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취향은 개인적으로 사람하고 막 교정이 싫더라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늘 바울처럼 우리 믿는 자와 함께 교제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웃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된 관계라면은 정말 자신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재미있고 그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살고 있습니다. 시간 따지고 돈 따지고 만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만남은 오히려 더 공허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만남이 긴 만남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이 바울과 같은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을 교제했지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관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영과 영이 통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만남을 통하여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익적인 동기로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바울을 보면 밀라도에서뿐만 아니라 두로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만났는데 그들이 한 곳에 다 나와서 전송하고 무릎을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서로 허깅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 격려하는 관계,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와서 서로 함께 협력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축복된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적 만남과 사도행전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축복된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